아마 지금쯤은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계신 곳에서 어떤 좀 포멀리, 인포멀리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대화들을 하셨을 것 같고, 물론 저도 그동안 다양한 분들과 다양한 그런 그 자리에서 이 주제를 함께 논하기도 하고 또 귀동냥으로 듣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이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난번 첫 모임 때만 해도 우리가 그 포스트 코비드 19이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상황 속에서 살아야 할 수도 있다라는 좀 암울한 그런 이야기를 듣지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파워포인트를 준비할 때는 포스트 코비드 19 미션이라고 했다가 아마 with 코비드 19이라고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너무나 단순 무식하게 간단한 결론을 내려서 가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중요한 변화에 관한 것이니까 이거는 좀 지속적 논의를 요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한 4, 50분 남짓한 시간에 어떤 결론을 드리기보다는 각자 계신 곳에서 어떤 학습 공동체들이 형성되고 그래서 이 논의가 지속적으로 가실 수 있도록 일종의 제가 그 시동을 거는 그런 자리매김으로 생각하고 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짚어야 할 핵심적인 논점들을 오늘 좀 생각하면 좋겠는데, 방대한 논점들을 막 난상 토론처럼 던지기보다는 한 크게 세 꼭지를 서로 연관되어 있는 꼭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꼭지가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그래서 오늘의 시간의 절반은 첫 번째 꼭지에 쓰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적으로 몰입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본질적인 생각을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단순히 변화된 상황에 맞게 우리를 조정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본질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 안에 있는 그런 본질을 배워야 되고, 동시에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원고의 지신의 배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 시사성이 있는 그런 논의도 해야 되지만 오히려 역사를 보면서 그 반복된 그런 패턴을 찾아내고 거기서 배우는 것, 일종의 인상적 그런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특별히 지금 이 현 상황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이 언택트라는 신조어, 언컨택트를 줄여가지고 언택트라고 이렇게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는데, 이 시대에 우리의 복음 사역과 선교의 가장 본질에 해당하는 성육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요 세 꼭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 전도서에 이런 말씀,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곱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시점인 거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허용적 섭리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죠. 사실 이 코로나 상황이 요즘 지금 한국이 장마인데 뭐 한국은 그래도 다행히도 큰 비가 아직은 없어서 여기저기 홍수가 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본이나 중국처럼 엄청난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죠. 근데 마치 이 먹장구름과 같은 비유를 한다면 코비드-19이 일종의 참 암울한 그런 그 그늘을 주는 그런 구름이지만 그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그 구름의 주변에는 또 밝은 여기 이제 silver lining이라는 말을 쓰죠.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그래서 아무리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 희망의 여지가 있는. 근데 사실 우리가 흥미롭게도 이번에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약간 암울한 그 터널을 통과하지만 그러면서 생태계에도 오히려 숨 쉴 수 있는 그런 역설적인 기회가 되고 있고 참 날개 없이 추락하는 것 같은 우리 교계에게도 좀 멈춰서서 우리를 추스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역설적인 축복의 기회가 아닐까. 일종의 의도하지 않은 또는 예기치 않은 교회 개혁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관행적으로 늘 해오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분주하게 그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그런 삶의 패턴으로는 멈춰서서 생각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종의 그 포즈 버튼을 누르시고 교회가 무언가, 예배가 무언가,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반추하고 재정립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실 몰아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저는 제가 뭐 제 주변의 동료들이나 그동안 이런저런 서로 그 어떤 북클럽이나 이런저런 모임에서 요즘처럼 깊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나 할 정도로 억지로라도 사람들이 자기의 그 관행적인 틀을 벗어나니 좀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럴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지역교회 입장에서는 늘 모이던 그 모임이 못 모이거나 아니면 현저하게 제한된 상태로 모이기도 하고, 또 선교 현장에서는 늘 대면하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에 왔을 때 우리가 바로 어떻게 그 잃어버린 것을 보충할 것인가 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가기 쉬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 보충,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보충할 건가. 그게 뭐 모임일 수도 있고, 뭐 의전으로서의 공예배일 수도 있고, 교회 헌금일 수도 있고, 뭐 선교 헌금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걸 보충하는 일도 물론 중요한 일이겠지만 정말 본질적으로는 이제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당시 농경 사회에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오늘 뭐 서쪽 하늘이 뭐 붉으면 내일 날씨가 이렇겠다, 이렇게 날씨는 분별하면서 Science of the Times,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가. 이것은 지도자와 제자의 중요한 자질로 말씀하신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에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분이 토서라는 분입니다. 물론 책으로, 저하고 시대가 다르니까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물론 없지만, 그분의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그 표현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통제불능의 상황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막 뒤에, 이 무대 뒤에서 결코 통치권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그 의도가 뭘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케이프타운 서약에서도 유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좀 이제 이렇게 3, 3, 5 모이셔서 학습 공동체를 하실 때 반드시 함께 읽으면서 이 묵상이 필요한 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역사하신, 지금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지금 낯선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우리 생애에서는 전대미문의 일이니까 이럴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하나는 그 상황에 지나치게 몰입돼 가지고 컨텍스트가 텍스트를 밀어내지 않게 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 쉽게 이제는 이런 시대가 와서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목회도 선교도 너무 쉽게 뭐 이제 온라인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온라인을 피할 수 없지만 이제는 온라인이 대세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나?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상황이 우리를 끌고 가지 않도록, 마치 그게 새로운 전략인 것처럼 성급하게 받아들이고 촉진하는 것을 조금 멈추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상황 중심적 그 사고도 조심해야 되고, 또 그 반대로 대부분의 이제 보수적인 교회들, 신학계가 이 반대 극부죠. 상황을 무시하는 거죠. 진지한 상황적 경청, 공고한 때 생각하라 하는 것은 이 상황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냥 정지하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하던 일을 하면 돼.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것일까?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깊은 경청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텍스트가 상황을 해석해내도록 하는 이런 그 논의가, 이게 오늘 우리가 논의할 세 가지 꼭지 중에서 1번이 중요한 이유죠. 제가 며칠 전에 흥미로운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N.T. 라이트, 톰 라이트이 이 God and the Pandemic이라는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이 책을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책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또 시간을 제가 잘못 쓸 것 같아서 쓰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 계신 곳에서 주변에 이렇게 북클럽처럼 그런 어떤 그 반추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다면 이 책을 한번 권합니다. 뭐 바로 얼마 전에 나왔어요. 지난 5월인가 6월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원리에 근거해서 이것을 보는 그런 중요한 책이고, 아마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질의응답도 혹시 제가 이 책을 조금 언급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첫 번째 꼭지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이, 어떤 뉴 노음스로 너무 빨리 가기 전에 이야기는 하긴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가 종교계뿐 아니라 지금 모든 분야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기존에 당연히 이게 표준이고 이렇게 가야 한다고 했던 것들이 지금 거의 반강제적으로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사실은 종교인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 본질의 가장 핵심에 진정성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아마 이 이슈는 본질적인 요구이기도 하지만 시대적으로 지금 이게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이슈예요. 약간 어려운 말이죠. 진정성이라는 말, 진정성하고 유사한 개념들이 뭐 인테그리티, 어떤 표리부동하지 않은, 우리가 온전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선한 집단인 것처럼 스스로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존재와 삶이 그걸 부정할 때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진정성이 무너졌을 때 온 세상이 뭐 기독교뿐만은 아니지만 그 종교에 대해서 또는 뭐 요즘 지금 우리 정치계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고민의 과정을 가고 있죠. 존경받던 분들이 그들이 그 내세우던 그 이상하고 자기의 그 삶이 서로 맞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그러면서 그 권위에 대해서 지지하던 사람들이 반대로 돌아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이 코비드-19 사태가 이제 이거를 굉장히 이렇게 촉진시킨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쉽게 말하면 뭐 믿을 놈 없다 하는, 도무지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종교도 없고 이 도덕군자처럼 온갖 옳은 말처럼 해대던 사람들이 뒤로 호박씩 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진정성 부재 이슈거든요. 근데 이 이슈가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단순히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고 종교활동을 못하는 이슈보다 훨씬 더 큰 이슈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이 이슈는 이 코로나 사태로 불거진 이슈는 아니고 이미 지난 한 반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도전이 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서구 세계 같은 경우 이제 이 책을 쓴 분이 서구 사람이니까, 서구 세계는 전통적 가치, 보통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뿐 아니라 소위 서구 백인들 나라는 기독교 나라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 더 이상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죠. 근데 그 전통적 가치, 즉 종교적 가치가 이미 무너져 있었죠. 그러면서 종교적인 전통 가치가 무너질 때 필연적으로 세속화가 오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들의 그 허무주의, 그 히피나 이런 허무주의가 60년대에 이렇게 일어났죠. 소위 그 철석같이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면서, 그래서 이제 진정성이 없으면 누가 무슨 대단한 가문이설로 나를 구워 삼으려고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번에 아우리치를 하기도 하고 단기팀이 가기도 하고 또 선교 현장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 진정성 이슈가 굉장히 그 핵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입장의 일방적 선포는 사실은 불통이죠. 저는 현대 그 전도나 선교나 사역이 굉장히 불통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갈수록 생각하게 돼요. 저의 과거의 흑역사를 포함해서. 근데 우리 입장의 일방적 선포, 즉 불통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설득력 있는, 즉 진정성에 기반한 소통을 요구하는 거죠. 이 플로즈블이라는 이 단어를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대가 아닐까. 세상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가 플로즈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길이라고 해도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는 이제 이런 데서 오는 일종의 그 헷갈린 메시지. 저는 이제 이번 그 기간에 정말 깊이 우리가 많이 대화해야 하고 우리를 되돌아봐야 할, 번거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근데 그 되돌아봐야 할 핵심이 바로 진정성의 이슈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진정성은 현대 정신을 낳았습니다. 진정성은 부재가 현대 정신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쳐왔고 그리고 계속 미치게 될 핵심 요인이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이 부재하니까 모든 분야에 기존 규범이나 기존 권위, 뭐 우리가 단순히 나이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이제는 라떼가 되는 거잖아요. 꼰대가 되는 거죠. 이게
기존 규범, 권위, 기존 윤리, 기존 교훈, 기존 체제, 뭐 어떤 체제가 더 옳으냐, 그 이슈조차도 더 이상 설득력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 체제가 옳지 않다는 것은 다 알지만, 그러면 자본주의 체제는 옳으냐, 그럼 자본주의 체제가 옳은 진정성이 뭐냐를 보여주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는 거죠. 기존 가치, 종교,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에 대한 이 시대 정신의 가장 현저한 감성 코드가 바로 환멸입니다. 환멸, disenchantment, 환멸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은퇴한 후에도 젊은이들 모임이나 젊은이들 사역의 기회는 제가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는 제가 라떼가 되는 그래서 잘 맞지 않는구나, 제가 하기 싫다기보다도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구나를 느끼는데, 젊은이들의 고민이죠. 교회를 나오는 젊은이들도 고민이고, 이제 소위 가나안 성도가 된 젊은이들도 고민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이 환멸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 환멸이 세속주의를 가져왔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정신인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실 그 환멸의 산물입니다. 그렇죠? 다 거부하는 거잖아. 냉소적인 거부고, 그래서 결국은 사사시대적인 각자 도생. 당신에게 질리면 내가 안 말릴 테니까 당신 열심히 당신 진리 따라. 그러나 나한테, 당신에게 진리가 나한테도 진리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우리가 공유하는 진리는 없다라는 그 환멸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것은 사실 이 시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에 이런 정신세계를 가져온 기존 틀의 문제, 종교를 포함해서.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단순히 몇 가지 방법론, 온라인 어떻게 하지,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를 버려서는 안 되지만 정말 그 핵심적인 문제는 이 문제다. 그래서 이제 거의 상황적으로도 우리 신학이 훨씬 더 포괄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원론적 예수 천당 이렇게 하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공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기초세계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의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분의 기준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왜 이 모양이고, 근데 이번에 코비드를 거치면서 오히려 회복이 되는, 피조 세계에게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아니고 인간이 바이러스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하죠. 그러면서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의 복음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제 잘 알지만 앞으로 이 19이 사라진다고 해도, 코비드 19이 사라진다고 해도 앞으로 3년 내지 5년 터울로 계속해서 인재죠. 사실 이 팬데믹은 인재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업자득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인간들이 이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소망이 없는 거고, 결국 우리가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법은 왜 또 새로운 게 나올 거니까 생태 백신이 아닌가.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그 일어난 인종차별의 문제, 그때 조지 플로이드가 죽어가면서 했던 그 말이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 되죠. I cannot breathe. 숨을 쉴 수 없다. 이거는 사실 온 생태계의 이슈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난 그 케이프타운 그 로잔 모임에서도 이 문제를 소위 복음주의 교회가 신학적으로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문화위임령이 사실은 훨씬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선교위임령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마치 하나님이 직접 온 세상을 통치하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인간을 만드신 거죠. 그게 창세기 1장의 이야기죠. 근데
죄로 망가진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복음 이해나 우리의 구원론 이해가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이렇게 굉장히 천박하고 축소된 그런 메시지를 열심히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라는 그 지점에 와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선교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선교라는 큰 이 거대 담론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론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으면서 단순히 어떤 거룩한 장소의 이슈가 아닌 것, 우리들이 교회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와 삶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 오늘의 교회처럼 큰 메가처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군중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인 것이다. 사실 이런 본질에서 오랫동안 우리가 벗어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은 정말 진지하게 신앙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한 성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제도교회가 그걸 담아내지 못하면 아까 그 디스인챈트먼트 얘기했죠. 종교적으로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제도교회를 부정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유럽에서는 이제 이미 오래된 건데, 그래서 유로피안들이 다 신앙을 버렸다고 생각이 쉽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들이 여전히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believing without belonging, 이 현재 현상적 제도 교회에 속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인 영성을 버리지 않지만 spirituality without religion, 그러나 지금 제도화된 이 릴리전에는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일종의 기시감입니다. 기시감. 500년 전에만 있었던 이야기 아니고 지금 똑같은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렇죠? 500년 전에 그 질문이죠. 개혁과 추락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교회가. 그 당시에 개혁자들이 그래서 500년 전에 개혁이 끝났다고 말한 적이 없죠. 계속 개혁해야 된다. 계속.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불완전한 제도 교회이기 때문에 자만심에 빠지지 말고 끊임없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몸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이 숙제가 지금도 여전히 펄펄 살아있는 것이고, 또 그 당시에 개혁자들이 개혁운동을 할 때 로마 교회가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그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거죠. 교회밖에 구원이 없는 것인가? 아마 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yes, no가 갈리게 되겠죠. 이런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교회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여정입니다. 이게 너무 서둘러서 어떤 결론으로 가기보다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김에 성경적이고 신학적 선교 본질의 회복을 향한 여정을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개혁자들이 회복했던 그 만인 제사장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개신교회라는 그 표지판을 들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개혁교회인가? 내용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500년 전에 중세 암흑기의 로마 교회에 훨씬 더 가까이 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 선교적으로도 지금 뭐 어차피 상황적으로 항공로가 폐쇄되고 국경이 봉쇄돼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지금 암담한 상태에 계신 분들 많은 거 압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많은 선교사를 보내서 세계 선교를 마치는 것이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가?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제자도의 원리는 그게 아니죠. 그렇죠? 정말 많은 사람을 보내야 했다면 예수님도 3년을 금쪽같이 써서 그 12명, 허접한 12명한테 그렇게 시간을 뺏기지 말고 많은 사람을 만드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토착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양성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가 거기 가지 않아도 그 안에서 계속해서 승법 번식이 일어나는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최근에 이런 고민을 하는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책이 아직 우리말로 번역이 안 돼서 제가 그냥 책만 소개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한 3년 전에 나온 책인데, 스피리추얼 마이그레이션, 계속해서 우리가 이게 신앙이다, 이게 교회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 거죠. 500년 전 우리가 그 레포메이션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성경의 근거에서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 다음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변화는 지금 우리가 거의 강요되고 있는 변화는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때가 되었다. Time to move on.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근데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이제, 논의들, 책들이 나오는 거고, 지금이 그런 시점이다. 근데 사실은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오히려 본질을 향해서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한 20년 됐지만, 그, 알란 크라이더라는 그, 메노나이트의 그, 신학자가, 그 사람이, 벌써 20년 전에도, 이 미국의 신학자인데, 미국 교회, 이 복음주의 교회에 대한 깊은 환멸과 실망이 우리의 본질, 신약교회와 그다음에 신약교회하고 간극이 없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가게 하는. 그래서 그가 교회 역사 전공인데, 이분이 그 500년 전으로 갔다가 500년 전만 가지고도 안 되는 그 뿌리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초대교회로 가게 됐고, 지금 우리가 신약교회와 초대교회가 이해했던 복음, 그들이 이해했던 회심이 심각하게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논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제도교회로 끌어들여오면 되는 것인가? 그게 지금 원래 주님께서 의도하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 회심이 의미하는 그 전인적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인가를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금 상황은 시사적인 글도 읽어야 되지만 고전으로 자꾸만 가야 되는, 뭐 선교가 일단 가서 종교 활동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고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인데, 제자가 없는데 무슨 선교가 되겠느냐라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한 달라스 윌러드 같은 사람들. 이번에 마지막 책이죠. 그렇죠? The Great Omission, The Great Commission이 생각나는 이 워드 플레이를 하신 거죠. 우리가 보통 지상명령을 성취하고자 지금 나갔는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근데 우리가 무슨 지상명령을 어떻게 성취해 우리가 제자가 아니라냐. 큰 게 빠진 거죠. 그게 이제 The Great Omission. 이제 이런 논의들이 나오지 않고 단순히 방법론 몇 개를 가지고 우리의 과업을 안 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요 꼭지의 이제 결론은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그 Perspectives라는 그 선교의 기본적인 그 안목들을 갖춰주기 위해서 시작된 그 프로그램의 원저자인 랄프 윈터가 그 책 안에서도 그랬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우리 한국의 그 이 선교 지도자들과 한 2박 3일 강화도에 시간을 가질 때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19세기 선교와 결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개신교 선교운동이 19세기 시작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소중한 유산은 연속성 상에서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아닌 것은 잘라내라, 불연속적으로 결별해야 될 것이 있다. 지금이 그런 기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거대 세력, 뭐 기독교로 봐서도 미국이나 서구를 우리가 너무 절대적으로 이해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와 선교의 역사조차도 그 거대 세력 중심으로 다 편집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이 교회 역사, 우리가 아는 선교 역사가 그게 정말
균형 잡힌 역사인가 거기에 대해서 재고하고 재평가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소위 선교 종주국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맞는 건데 하나님이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이 글로벌 처치를 통해서 글로벌 미션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개념이 현저하게 무너지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옛날에 흔히 뭐 영국이 선교 종주국이었다가 미국이 됐고 이제는 한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우리의 그 어휘에서 없애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19세기의 그 콜로니얼리즘의 DNA가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그 결별해야 되죠. 폴리센트릭 미션.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하는 그분들도 선교의 파트너라는 그 개념을 재정립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그러면서 그 결별은 우리에게 숙제를 주죠. 소위 디글로벌라이즈가 되고 그리고 디웨스터나이즈 되는 우리가 옛날에는 그쪽은 다 최고로 좋은 거라고 생각했었다가 그러면서 이거 아니네 요즘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뭐 국뽕에 취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뭐 서구가 대단한 것도 아니네 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숙제는 그러면 뭐냐?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지분은 뭐냐? 우리가 온 세계의 그 글로벌 라운드 테이블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네, 이런 논의도 그래서 지금 자신학화나 자선교학화라는 이런 시도도 지금 이 한국이나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의 책을 또 하나 소개한다면 이 Transcending Mission이라는 책이 물론 유사한 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2, 3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고착시키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형태의 마치 제도교회가 너무나 익숙해서 그 익숙한 제도교회의 틀을 벗어나지 나면 안 될 것 같은 것처럼 선교도 우리 안에 너무나 고착되어 있는 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그 뛰어넘는 근거는 성경이다. 건강한 성경적 신학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션조차도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심지어는 선교의 정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우리가 그 피조세계의 돌봄을 다 포함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대화들이 지속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제 나머지 한 10여 분 동안에 두 번째, 세 번째 꼭지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기초로 삼아서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배울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성경이 이야기하죠. 해 아래에 사실은 새 것이 없다. 어느 누가 야 이건 새 거다. 어느 누가 코비드 19은 전대미문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전대미문은 아닌 거 아시죠? 예, 우리 생애에게는 전대미문의 일 맞습니다. 근데 2000년 교회 역사를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재난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이제 아실 겁니다. 그래서 물론 상황이 새롭고 그래서 이 형태가 새롭지만 그러나 패턴은 같은 것이다. 사실 본질적으로 동일한 일이 새 옷을 갈아입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단하고 처방하는 그 원리는 동일한 것이죠. 물론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그 지금 팬데믹에 해당하는 그는 이제 세계 전쟁도 포함이 됐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엄청난 지각 변동들이 있었죠. 위기이자 기회예요. 기존 정치, 기존 사회, 기존 경제에게는 또는 기존 종교에게는 위기지만 그러나 이제 새로운 정치판이 새로운 사회가 새로운 경제 체제가 심지어는 새로운 종교가 2세기, 3세기에 엄청난 그 로마 제국의 팬데믹이 없었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그 초대교회의 부흥이 가능했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역사적으로 수많은 재난들이 있었는데 그 재난에 대한 역사적 교회의 반응은
그 시대의 신학을 반영합니다. 이제 저는 이게 참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제 마음이 슬픈 지점입니다. 현대 교회를 바라볼 때 복음이 갖는 복음의 공공성,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롭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통치가 모든 영역에 임하는, 그래서 복음은 공공적이에요. 리포머들이 성당에 갇혔던 복음을 저자거리로 끌고 나온 운동이었죠. 사실은 개혁운동, 그렇죠? 그래서 성당에서 깔뱅이 제네바로, 스윙글리가 주릭으로, 마틴 부처가 스트라스부르로, 이렇게 삶의 현장으로, 그래서 그 복음이 공공적인 어떤 종교의 영역에 갇혀있는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그 복음이 필연적으로 세상에 재난이 왔을 때 공공선으로 구현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의미인데, 슬프게도 역사 속에서 지금 현대교회를 포함해서 우리가 종교적 집단 이기주의자들이 돼가지고 우리의 종교적 특권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신천지만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어제도 동남아에서 최근에 들어온 안식년 들어온 선교사의 굉장히 슬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지역에 있는 타종교권인데 거기에 토착교회가 굉장히 부흥한 토착교회가 너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하는 세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종교 활동만 하고 있는 기가 막힌 기회를 탕진하고 있는 신학을 반영하는 거죠.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고 참고 있다가 뿅 하고 천당으로 가면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그 리딩이 좀 필요한 겁니다. 로드니 스타크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굉장히 탁월한 책을 썼죠. 특별히 그 4장에 보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역병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때 교회가 우리만 살자고 그 고난당하는 이웃을 배척했는지, 오히려 그 당시에 그레코 로만 월드의 그 이교 사제들과 이교의 그 템플들이 그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든 사람들을 못 오게 하고 이교 사제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근거에서 교회를 키우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은 세상이 감동해서 교회 오겠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복음의 그들의 신학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그 강도 만난 이웃들을 돌봐주면서 같이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근데 그게 사회 속에서 너무나 현저한 대조가 되면서 그게 기폭제가 되었다. 초대교회가 놀라운 세상에게 큰 경이감을 주었다. 그건 역사 속에 계속 나타난 14세기 흑사병 때도 이 대조되는 두 반응이 있었죠. 슬프게도 그 당시는 암흑기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주류 교회는 그런 면에 실패하고 오히려 희생양, 유대인들을 희생양 삼아서 그들을 왕따하는 일을 했죠. 그러나 그 중에 복음을 이해했던 사람들이 소수지만 섬기면서 복음의 확산에, 그래서 그 초대교회 최근에 이제 그 아까 제가 소개한 알란 프라이더의 유고들을 잘 정리해서 책으로 낸 그 홍현민 선교사라는 분이 이런 책을 냈습니다. 작년 말에 나왔는데 이런 책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같이 토론을 할 만합니다. 이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왔을 때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배제하는, 허용하지 않고 배제하는, 이거는 모든 영역에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모든 영역에. 지금 우리가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성소수자를 포함해서 또 이 사상, 우리는 사상에 의해서 좌냐 우냐,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교회조차도 어떤 한편에 편승해가지고 편을 드는, 이게 복음일까? 근본적으로 온 세상은 배제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그렇죠. 사회
대부분의 종교가 그런데 기독교는 포용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포용을 하는 것이다. 포용에서 출발하는 거죠. 근데 이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본질을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인브레이스 할 것인가. 크로아티아의 그 인종 청소를 경험했던 그 당사자가 복음을 붙들고 고민하면서 쓴 책이죠. 볼프라는 사람이 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그런 소그룹으로 같이 대화할 만합니다. 자, 이제 한 5분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런 조금 개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더 많이 썼고요.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 가장 우리 피부에 와닿아 있는 단어가 untact란 말입니다. uncontact를 줄여서 신조어가 되고 아마 금년의 신조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해마다 그 백과사전 같은 데서 신조어를 집어넣는데 아마 금년에 이게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언택 시대에 우리에게 오는 도전은 이거예요. 우리는 성육적 부르심을 받았죠. 그렇죠? 네. 예수님이 그냥 복음의 컨텐츠를 우리에게 전달하신 분이 아니고 성육하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말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보낼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것은 사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진정성하고도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쟁이가 됐을 때 우리는 진정성을 버리는 것이에요. 말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왔을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언택트 시대가 왔다. 근데 언택트 시대가 왔기 때문에 디스인게이지먼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잠깐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에게. 그러면 우리가 외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과거에 우리가 자유롭게 모였을 때는 세상하고 교류했나?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세상과 적극적으로 인게이지 했었나? 지금 언택트 시대가 와서 이제 비로소 인게이지를 못하는 건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봐요. 또 대내적으로는 우리가 자유롭게 모였을 때 우리는 공동체였나? 그냥 군중 아니었나? 이런 질문을 본질적인 질문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논의를 할 때 우리가 그 성육적 참 공동체와 가상 공동체를 구분할 수 있는, 저는 가상 공동체를 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이 시대의 뉴놈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기존 공동체가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의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만일 이 구글 미트라는 엄청난 이 도구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런 모임을 못 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러므로 온라인으로 공동체가 형성되고 유지하자. 이게 가능한가? 우리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리얼 커뮤니티가 버추얼 커뮤니티에 해당하는 온라인을 활용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반대가 가능한가? 저는 반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온 세상이 경험하고 있는 악플이 좋은 예입니다. 제가 온누리 교회의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서로 교제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발제한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얼마든지 있으시고 그건 자유로운 일이에요. 그러면 그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아마 그 뒤에 여기에 막 쌍욕을 하면서 댓글을 다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미 리얼 커뮤니티가 온라인 이 도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반대는 악플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공동체가 아니죠. 그래서 버추얼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사실은 가상 공동체는 공동체가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는 우리가 이제 오늘 많이 토론해야 할 숙제는 성육적 사역인데
그 사역의 보완, 서플먼트로,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제 뭐 비타민도 먹고, 이 서플먼트를 먹어야 되면 그게 그 알약만 먹으면 밥 안 먹어도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이제 온라인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성육적 메시지를 담아낸다는 것이 이 언택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이제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목회자들하고 이런 비슷한 대화를 얼마 전에, 지난주, 그 전주 두 번 다른 목회자들과 한 적이 굉장히 흥미로운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소통하고 또 제자를 삼는 일은 지식을 전수하는 것으로 그게 포함되지만, 그렇죠? 근데 사역과 성품의 전수라는 것은 단순히 온라인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거기에 우리의 도전이 있죠. 보통 우리가 훈련의 3요소라고 말하는 뭐 KSA 그런 말 하죠. Knowledge, Skills, Attitude 중에 knowledge는 온라인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뭐 스킬만 해도 벌써 지금 요즘 대학이 온라인 강의로 가면서 공대 같은 데 의대나 공대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실험을 해야 되고 실습을 해야 됩니다. 스킬만 해도 벌써 온라인이 힘들고 더 나아가서 더구나 성품과 태도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대의 지금 이런 대화 속에서 나온 바로 엊그제 나온 책입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을 전수한다. 예수님이 왜 학교를 세우지 않고 그 12명과 한 입을 덮으시고 한솥밥을 잡수셨을까를 생각해야 되고, 그것이 각지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들에게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포멀리 탄력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죠? 뭐 조직 신학을 가르치고 뭐 성경의 그런 그 틀을 가르치는 그것도 필요해요. 이거를 이제 explicit message라고 해요. 이거는 이렇고 이건 저렇다. 크리스찬은 정직해야 된다. 그게 explicit message면 내가 정직해버리면 그것은 implicit message.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지 않으면 실제로 그건 불가능하죠.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 진행될 때도 이 이야기 많이 했죠. 하이테크는 우리를 자꾸만 오프라인에서 못 만나게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이타치를 해야 된다. 이 혁명이 온라인 시대가 올수록 의도적으로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도 있었고, 지금 이제 요즘 여러분이 여러 강좌들을 보시면 코비드-19 이후에 없어질 그 직업들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이 필요할 직업군이 바로 휴먼 터치를 요구하는 직업군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사람은 오프라인으로 만나야 되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진정성의 이슈가 여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진정성의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온라인으로 컨텐츠를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활용해야 됩니다.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그를 찾는 사람에게 줘야 되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라우드 스피커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를 구현하심으로 하나님을 알리신 것과 같은, 그것이 바로 이제 성기적 교회라는 논의에서도 많이 대화되고 있는 성육적 사역. 오히려 저는 거대 군중이 모일 수는 없을지라도 오히려 훨씬 더 성육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화들은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이야기하겠고요.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토론 질문 시간을 좀 제가 시계를 제가 세워놨는데 시계가 꺼져가지고 제가 시간이 간 걸 몰랐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읽으시면 좋겠고요. 이런 토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강론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실천적인 질문이고, 하나는 원론적인,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다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상황에서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하겠는가? 또 무엇을 더 해야 되겠는가? 또 무엇을 그만해야겠는가? 또 무엇을 줄여야 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실천적으로 해보시면 좋겠고요. 서로 선교적인 입장에서. 원론적으로는 사실 이 지속적 논의가 가야 되니까 학습 공동체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저는 제가 리타이어한 다음에도
제가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제가 들어가 있는 학습 공동체가 한 5개 정도 됩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제가 이런 리플렉션을 멈추면 영적으로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 대화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 지속적 논의를 위해서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여러분 사이에서 대화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직접 접촉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눠달라는 질문입니다. 제 아까 강의 속에 이미 어느 정도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 그런 그러니까 리얼 커뮤니티로, 그러니까 실제 그 관계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제자를 삼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에요.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이런 줌이나 구글 미트를 통해서 많은 모임을 좀 합니다. 뭐 이사회도 하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의 교감이 있는 사람들끼리 온라인을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관계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뭐 지금 뭐 데이팅하는 사이트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둘 다 결혼하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만나서 그렇게 또 뭐 그게 발전이 안 되고 훨씬 비극적인 결과가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지금 최근에 한 목회자들 모임에서 이런 화두로 대화를 했을 때 한 목회자가 했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분은 중형교회의 목회자인데 지난 3, 4개월 동안 자기가 이 코비드 사태가 없었으면 할 수 없었을 성도들을 다는 아직 모르지만, 그러나 못 모이니까. 근데 이제 성도들이 1대1로 성도들을 만나는 시도를 했대요. 너무 답답하니까. 목회자들도 지금 막 우울증에 걸린 분들 많잖아요. 지금 그동안 막 활발하게 어떤 일이 진행되다가.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만났던 성도들과 가정들을 이렇게 내가 깊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깊이 모르고 갔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한 사람이 많은 사람, 뭐 학교가 대표인 거죠.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 강의형의 가르침. 그 컨텐츠를 전달하는 목적으로는 탁월한 방식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 근데 그것으로 모든 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의 고민이 어떻게 그 일을 해낼까. 근데 저는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톡쇼하는 어떤 한국의 유명한 톡쇼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강연을 할 때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이면 겁이 안 난대요. 자기는 사실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래요. 근데 그럼 몇 사람이 모이면 가장 무섭냐니까 한 사람, 두 사람하고 만날 때 제일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지금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람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은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사역이지 강연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이 그런 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말하는, 사실 그 순간은 별로 인격적인 순간 아닙니다. 사실. 근데 사람과 사람이 1대1로 만나고 1대2로 만나고 하는 소급으로 만나는 그 자리에서 서로 마음을 열고 나눔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저는 제자도가 일어나는 세팅이 그거라고요. 그리고 그런 관계가 형성된 대상에게 지금 만나지 못해서 먼 거리로 어떤 뭐 성경을 같이 공부한다든지 그런 일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새 세계를 복음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